네, 안녕하세요. 저 키르키즈 다녀온 24살 유승준입니다. 키르키즈스탄 2024년 단기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8박 9일을 다녀왔고요. 팀원은 총 2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 청년부는 이시연, 차범준, 왕로아, 유승준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보시면 저희가 다녀온 곳이랑 했던 사역들인데 8박 9일이다 보니까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번에 안선종 목사님이 같이 다녀오셨고, 그래서 키르키즈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이루어진 역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 사역과 함께 이것이 어떤 하나하나의 그 장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입니다. 어, 여기는 박 에드워드 목사님이 1991년에 개척한 곳인데 현재 250명 출석하고 있고 청년 사역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는 에드워드 목사님이 현지 사역자 중에 후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잘 찾아지지 않아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흥의 근원교회입니다. 여기는 현재 리슬라바 목사님이 계시는데 2006년에 개척이 되었고 현재는 100여 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회 보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대부분이고 여기도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목장 모임으로 계속 성장 중입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키르키즈의 중심교회로 성장해서 많은 시골 교회를 돕는 선교적인 교회가 여기였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GS5입니다. 여기는 선하담 목사님이 사역 중이시고 2001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현재는 30여 명 출석 중이고 영안교회 헌금으로 예배당 구입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형 중에 장로님의 헌신으로 내부 수리를 마쳤고 어린이 청소년 중심 사역 중 보바 형제가 신학교 입학하는데 사역자로 잘 세워지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케큐 중앙교회입니다. 여기는 여스타스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기억에 남는 걸로는 이제 스타스 목사님 아드님이 에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목회자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지금 현재 한동대에 내년에 입학 8월 18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입학하고 한국 생활에 이제 잘 적응해야 하는데 잘 적응하고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좋은 사역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얀물 교회입니다.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자이르뱅 목사님이고 2002년에 개척되었습니다. 30여 명이 출석하고 있고 이것도 영안교회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구입했었고 키르키즈어로 교회 청소년 사역과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도시로 가고 어른들은 이제 여기가 좀 기독교가 핍박받는 곳이어서 핍박을 피해서 러시아로 떠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역하기 쉽지 않은데 자이르뱅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아르 형제 부부가 신학교 입학하는데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붉은 시내교회입니다. 여기는 아르좀 목사님이 계시는데
2002년에 개척을 했고 40여 명이 출석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안교회 헌금으로 아파트를 예배처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재철 집사님 헌신으로 땅집을 구입해가지고 수리해서 주일 예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부는 거의 다 됐는데 외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지원이 조금 필요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나탈야 사모님이 혼자서 사역하고 계시던데 현지의 어린이 사역자가 조금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돌 교회입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그때 손사라 선교사님이 마음에 굉장히 두고 계셨던 교회였는데 여기를 인테리어 해주셨던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위해서 목재나 이런 걸 가져가는 길에 사고가 나셔가지고 이제 아내분들이랑 잃고 좀 많이 다치셨던 그런 교회로 어떻게 보면 헌신으로 조금 세워진 교회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사모님이 마음에 두시고 있던 게 보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잠시만요. 9월에 교육학 전공하신 타 선교회 소속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의 그 아까 처음에 부흥의 근원 청년들이랑 연합해서 방과 후 북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역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스트림 캠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부흥의 근원에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키르키즈 연합 수련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참여하는 수련회였고 올해는 저희 영안 선교팀과 키르키즈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함께 했었고 특송과 간증도 했었고 이제 저희가 서로 준비한 게임을 각자 하루하루씩 하는 시간도 있었고 지금 이 사진처럼 매일 밤마다 캠프파이어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고 자유롭게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센터입니다. 여기는 손사라 선하단 선교사님 아드님 명철 형제님이랑 그 아내분 평화 선교사님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카페 그리고 춤 연습실, 헬스장 이렇게 있고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선교와 사역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 형제님은 이제 몸이 엄청 좋으신데 헬스장에서 무료 PT를 통해서 그리고 평화 선교사님은 지금 여기 뒤에 2명을 포함해서 이제 댄스 팀을 꾸려서 춤 연습하고 교제하면서 결국 이제 익스트림 캠프에 데려가서 교제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서 특별했던 점은 평화 선교사님이 교제하던 이 댄스 팀이 익스트림 캠프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하고 계셨는데 저희 선교팀에 지금 중앙에 있는 소원이라는 가야 중고등부 친구가 춤을 되게 잘 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춤추더니 친해져가지고 저희 선교팀이 간다면 자기네들도 익스트림 간다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희에게 엄청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멤버가 그대로 다시 오면 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 헬스장인데 헬스장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명철 선교사님이 바쁘셔서 제가 목사님 스쿼트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센터였습니다. 키르키즈에 많은 성도분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한 장소로 생각 중이었고, 영안교회가 마찬가지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을 했었고, 손사라 선하단 선교사님이 장소를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한 장소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곳에 와서 영적인 심을 통해 더욱 강건해지기를 위한 장소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하셨었습니다. 네, 선교 보고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뒤에는 제 간증과 조금 제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간증을 하면서 제가 적절한 때 틀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저는 두 번째 키르키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키르키즈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받는 행복을 느꼈다면 올해는 주는 행복을 목표로 갔었습니다. 특히 익스트림 캠프라는 키르키즈의 수련회에서 우리가 처음 온 손님같이 많은 보살핌을 받았었고, 그것이 고마웠지만 그보다는 한 크리스천 청년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싶었고, 그를 위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키르키즈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갔는데 첫날부터 이제 무릎을 좀 다치고, 무릎이 괜찮아질 때쯤에는 몸살 감기가 오고 자꾸 일정 가운데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일정 중에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춤추는 아이들과 교제할 때 저는 선교사님이 되게 먼저 와서 쉬었습니다. 씻을 힘도 안 나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섬김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는 동기들도 있고 작년에 멤버가 대부분 같이 갔었고, 그래서 익스트림 캠프에 가면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외부 수련회 간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승준아, 여기 와서 들뜬 마음보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보내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 동기들이 온 것도, 그리고 작년에 멤버들이 다시 함께 온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일인지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푹 쉬고 다음 날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키르키즈 선교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길이길이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키르키즈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우리가 손님이 아닌 함께하는 존재로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저는 익스트림 캠프에서 우리 선교팀과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이 언어의 장벽과 부족한 콘티의 흐름, 음정 박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찬양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는 것을 인정하며 보내왔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찬양만큼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찬양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함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표현하자면 나를 작은 한 부분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많이 깨달은 선교였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찬양자로 서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하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면서 이 모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청년 갔다 온 4명이 순서대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르기스탄 선교 다녀온 왕로아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가게 된 이유는 작년에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내년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지, 작년 선교가 정말 은혜로웠고 꼭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신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이래도 되는 건가란 생각이 자꾸 들긴 했지만 그저 생각에서 그칠 뿐 별다른 것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8박 9일간의 선교 일정 동안 많은 시골 교회에 가고 다양한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익스트림 캠프에서 만난 가이미의 간증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이미의 부모님은 무슬림이라 크리스천 캠프인 이곳에 가이미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미는 부모님께 학교에서 간 캠프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곳에 왔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많이 놀랐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교회에 갈 때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늦거나 빠지기도 하고 선교에 어떠한 결심이나 생각도 없이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런 가이미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9일간의 선교 일정을 보내면서 이번 선교를 위하여 나를 작년 선교에 보내신 걸까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만나주신 것 같아 이번 선교에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차범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는 온전히 저의 뜻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미 2번이나 갔다 왔었기에 키르에 대한 궁금한 마음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이번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저의 의지 반 부모님의 권유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르에 출발하기 전까지 키르에 가서 할 사역들을 준비하였는데 준비 과정 속에서도 워낙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청년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과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로 준비를 하였고 키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키르에 도착 후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에 부흥의 근원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기에 언어적으로 벽을 느껴서 설교는 잘 듣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주일부터 시작해 3일째까지는 어린이 사역과 의료 사역을 중점으로 여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들은 영안교회에 비해 많이 열악하였지만 그럼에도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힘듦 속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보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역을 함께하고 사역이 끝난 후 휴식 시간에도 많은 교제를 하였기에 친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청년과 중고등부 친구들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의 사역이 끝나고 저희는 이스쿨 캠프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익스트림 캠프가 힘들다는 말도 들었고 가서 과연 아이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기에 이스쿨호수로 출발할 때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여 첫날을 보내는데 역시나 제 걱정처럼 아이들과 가까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침례식을 하였는데 센텀 청년 중 주한이와 주은이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들이 간증을 한 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스크롯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나라는 생각과 나도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조은옥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간증 내용 중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또한 지금은 유년부도 섬기고 있기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 제 삶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고 내가 생각한 내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었고 저는 마음이 아닌 몸만 움직이는 빈 껍데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스쿨 호수에서의 시간도 끝이 나고 함께 간 영원교회 인원들과 휴식을 취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든 후 길에서의 시간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사실 저는 항상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 공동체가 꼭 필요할까, 혼자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나 혼자서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갔다 오고 나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말씀하시는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약했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저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키레 땅의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갔던 선교인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2024년은 스스로 좀 힘든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갔다 오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한 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앞으로의 저의 시간들 중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시현이라고 합니다. 20년도 이후 저의 신앙생활은 밑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동안은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싫었고 고3 때처럼 눈 뜨는 것마저 감사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내 마음을 나눌 공동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영안교회에 돌아와서도 마음의 안식처라는 느낌보다는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정은숙 집사님께서 범준이도 가는데 시연이 너도 키르키즈 갈래?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순간 당황하며 네? 네 라고 얼떨결에 답을 하게 되었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생각하며 선교를 그만두려 했지만 기왕 신청된 거 이 선교를 기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확실한 명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팀원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너무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게 애매하게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지금까지의 선교 과정을 듣고 선교의 열매들을 직접 보고 키르키즈 땅의 변화를 경험하며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에게는 아직 이런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에 공동체에 더욱 목마르게 되었고
왜 나에게는 아직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왜 내게서 공동체를 빼앗아 가시냐고 원망의 기도를 하고 제발 저에게도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공동체를 원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익스트림 캠프에서 김한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괴롭혀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술에 취해 단 한 번 친구에게 조금 얘기했던 매 겨울이면 저를 괴롭혀오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너무 힘들어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이 캠프가 끝나기 전에 제가 단 한 명한테라도 이 일을 솔직하게 나누기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기도는 그렇게 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말 못한 것을 만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생각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익스트림 캠프 마지막 밤 캠프파이어를 하며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불을 보며 멍을 때리던 와중 옆에 앉은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나가서 얘기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데이빗가 두 번째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앞에 나가 그때의 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으로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간증을 하는 도중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도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키시고 있었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저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확신의 기쁨도 잠시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분위기에 휩쓸려 괜히 말했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처음 들은 말은 오빠 간증 영상을 찍었는데 불편하면 바로 삭제할게요 라며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었고 다른 팀원들도 이전과 다를 것 없이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 마지막 날 선교사님 댁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한조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연아, 사실 캠프파이어에서 너가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 자다가 잠깐 깼는데 한국어가 들려서 들어보니 너의 간증이더라. 사실 얼마 전에 너희 아버지께 그 일을 들었었는데 이제 너가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 너의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이미 나에게 최고의 공동체를 주시고 내가 이 공동체와 직접 나눌 수 있게 10년 동안 나를 기다려 주신 거구나. 익스트림 캠프에서 나눈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키르키즈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저의 베델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베델을 찾기 원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